선풍기죠. 네. 예. 오늘은 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예,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역을,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신음소리를 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바로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 이런 성경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딱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을 씁니까? 하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두 번째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가끔씩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들이 평범한 일상 언어는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하는 그 모습, 또 반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두 가지 말만 나오죠.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든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평범한 말은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서게 됩니까? 맨 처음 걸림돌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홍해죠. 큰 장벽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애굽 왕이 바로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많은 병사들을 중무장시켜 가지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금세 따라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보니까 애굽 병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병거를 끌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무서운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로도 도망치려고 하니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때 백성들은 어떤 말을 쏟아내죠? 예, 불평과 원망의 언어들을 막 쏟아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특별히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이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 모세를 향해 온갖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과 저주의 말을 다 쏟아내죠.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참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참고 그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백성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여기서 지금 다 죽게 됐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안정을 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육지를 건너듯이 홍해를 그 6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가게 됩니다. 완전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던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자기들도 홍해 그 길로 들어왔는데 홍해 바다에 들어왔는데 백성들은 쭉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들 위로 덮어버리죠.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험한 홍해 바다에 애굽 병사들을 전부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들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에서 이제 무슨 언어로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언어로 바뀌는데 15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보십시오. 이때에 누구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방금 14장에서 방금까지 어떤 말을 쏟아낸 사람들입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불평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막 격렬하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보십시오. 방금 전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백성들이 그 입술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어서 딱 그 다음 장 15장에 넘어가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그 불평하던 입술을 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언어,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 이 두 가지 언어를 계속 교차해서 그들이 이 발설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광야 초기부터 광야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언어들이 불평과 원망했다가 또 가끔씩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불평과 원망했다가 하나님 찬양했다가 이 두 가지 언어가 계속 교차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좋다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런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는 두 가지 언어를 내뱉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방금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에 온갖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악한 말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샘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듯이 샘 하나에서는 단물만 내든지 쓴물만 내든지 하나만 내는 거지 어찌 한 샘에서 두 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그런 일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만 하든지 아니면 한 입에서 원망과 불평만 내는 말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이 모습,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결코 바르지 못하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찬송하다가 좀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특정 짓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들을 향해 우리는 저주의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이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분들 보면 꼭 자기를 또 계속 몰아세웁니다. 내 인생이 이래 된 거는 내가 뭐 못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마음에서 계속 자기를 몰아세웁니다. 물론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폭언을
내뱉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원망과 저주의 악한 말들을 버리고 너희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복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자, 여기서 복록에 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 덕에 좋은 것으로 배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스러워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 입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다음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또 받는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남을 통해서 그 복록을, 그 입술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를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가 아니라 두 언어를 함께 쓰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멸망받을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크게 우리 꼭 두 가지 말씀만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고 두 가지는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5편 7편 보셨는데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막 악한 말을 쏟아내고도 우리 입술 속 우리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악한 말을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내가 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불평, 불만, 악한 말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말로 큰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말 하면 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나쁜 감정에 치우치면 또 우리가 나쁜 말을 쏟아낼 수가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굳은 결심과 결기와 다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항상 기도를 드리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방금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계속 기도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자신을 모독하고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의 어떤 반역으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똑같이 대응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대꾸 안 해요. 그만큼 다윗은 입술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었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다윗인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온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다윗 또한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 한순간이라도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을 붙들지 아니하면 범죄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입술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넘어지고 범죄한다는 사실을, 곧 입술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 141편 3절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저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아침마다 드리고 때로는 또 내가 감정에 격정에 휩싸여 가지고 또 내가 쓴뿌리가 올라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좀 감정형입니다. 이성형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래서 감정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사람이라서 죄를 쉽게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말씀 많이 읽으니까 설교하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는 괜찮겠지 라는 순간 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윗처럼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되겠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그러면서 막 상대방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말은 그대로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야곱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거짓말로 뭘 빼앗습니까?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거짓말을 일삼던 야곱이 아무튼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쳐 버리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가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라반은요 거짓말이 고수입니다. 야곱도 거짓말이 고수인데 사기꾼으로 따지면 야곱은 작은 사기꾼, 라반은 큰 사기꾼이에요. 속여도 라반은 굉장히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을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했는데 라반 집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머리가 무슨 머리냐면 거짓말하는 머리가 뛰어나고 거짓말 지수가 훨씬 높은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 때문에 야곱이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안 줍니다. 무임으로 일하게 시킵니다.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디예요? 사기치는데. 야곱도 사기치는데 야곱도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삼촌을 만나니까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서 거짓말을 하던 야곱이 어디에서 똑같이 당하게 합니까? 삼촌 집에서 자기도 똑같이 거짓말로 속임을 사기를 당하게 합니다. 그 거짓말이 그대로 한 바퀴 돌아가 자기에게 돌아오죠. 이렇듯 우리가 누구에게 악한 말, 저주의 말을 우리는 뒤끝이 없다고 쏟아내면 그 말이 우리 어떻게 올까요? 그대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주님께서 날마다 무장시켜 주시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악한 말, 저주의 말, 나쁜 말, 거짓말, 제가 지금 비방하는 말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어떤 말이 나쁜 건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런 더러운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싹 다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정말로 선한 말로 무장하셔서 입술의 복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려면 오늘 시편 147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147편은 찬송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147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대요. 오늘 봉독했던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보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딱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만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오늘 봉독이던 시편 147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내가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찬송은 공허한 어떤 음정의 울림이 아니죠. 찬송은 뭡니까? 말씀의 울림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그 다음에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보십시오. 날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날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영 죽을 죄에서 나를 구속하심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냐는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쭉 고백하잖아요. 어찌 내가 이 주님을 알고 있는데 어찌 내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 입술에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입술에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으랴.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찬송가 303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계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오직 찬송하는 입술로 거듭납서 입술의 복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특히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을 새롭게 읽어내고 해석하는 지혜를 줍니다. 가령 우리가요, 어떤 부분을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육신이 지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해석을 하게 돼, 읽어내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던 그 기도에 대해,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꼭 얻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앞으로 있을 장래에 대한 걱정거리, 모든 것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새롭게 내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떨리면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있던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읽어내게 될 때에 그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도 보시면요, 동토처럼 얼어붙은 대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대지가 풀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꽁꽁 얼어붙은 대지. 여러분들 지금은 요즘 어제 며칠 전까지 왜 이렇게 날이 안 추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우면 그 어떻게 됩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죠. 논바닥 물이 질퍽질퍽, 여름에는 질퍽질퍽하던 논바닥 한겨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돌멩이입니다. 하잖아요. 꽁꽁 얼어붙은 대지는 고난으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시는 비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얼어붙은 대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대지는, 얼어붙은 대지는 우리의 얼어붙은 삶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보냅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우리가 삶을 새롭게 보고 해석하게 되면서 동토와 같이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풀어지면서 그 가운데 물이 흐르게 된다. 이 물은 은혜의 물줄기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펴셔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어느 순간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 한 절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얼어붙어 있던 모든 삶이 서서히 녹아지는 거예요. 딱딱했던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동토와 같이 얼어붙었던 내 삶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녹이면서 은혜의 강줄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고달프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 삶에 그 동토처럼 얼어붙은 내 삶이 녹을 기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언제 녹겠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동토와 같이 얼어붙은 내 삶이 녹아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내 딱딱하던 내 삶을 다시 보게 되는, 새롭게 보게 되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동토 같은 내 삶이 녹아지고 내 삶의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술의 복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복되면 그 입술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일평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입술에 있도록, 내가 말 한마디 잘못 뱉은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내 입술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어찌 찬양하지 않으리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앞에 놓인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됨으로써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나의 삶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된 인생이 되고 그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입술의 복록을, 그 선한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